부활절에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1세기 라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가 그는 진정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그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는 진정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진정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도 이 부활이 없으면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다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부활이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전능하심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하다가 인간이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다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이 증명이 안 되는데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활절에만 사실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제 기념할까요? 매주일 사실은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7일째 우리는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대요.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 숨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었는데 이제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을 보는 모든 백성이 놀라워 여기더라. 기이 여기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던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전 미문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좁으니까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가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목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붙들지 말고 진리를 주목하고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게는 2만, 많으면 8만,
아주 많으면 8만이었대요. 그런데 막 1,000명씩, 2,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10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은 것인데, 이전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었고, 무엇을 여전히 바라고 있었습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 올 수 없었어요.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을 굳이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뭘 위해서입니까?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한 푼이라도 벌어오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매일 출퇴근을 시켰던 것이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목하며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변한 것이 없이 늘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우리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증거이며 부활은 단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백성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다. 부활은 뭐라고요? 새 창조. 새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언제든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고,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도 보면 쉽지 않았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 빌라도도 놔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모인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살인자입니다. 당신들이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죽였지만 부활케 하셨대요. 당신들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실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력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울며 불며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다짐했지만 훈련도 받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보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죄책감에 무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려 하고 가리려 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거리를 두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거리를 두고 성도들하고도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리고 감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고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병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죄값은 다 치루어 주셨어요. 주님께 얘기함으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하지만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러 주셨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지만 그런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힘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사 부활의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샌 안토니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알라모 요새가 있습니다. 알라모 요새. 예전에 서무 영화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알라모 요새를 보존을 해놓고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알라모를 기억하라. 알라모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1836년에 텍사스가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 250명의 병사들이 그 알라모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군대가 10배도 넘는 멕시코 군대가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 텍사스 병사들이 끝까지 항전하면서 그곳을 지키다가 전사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들의 희생, 그들의 피값을 기억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하와이에 가면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주만을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침략해서 폭격했던 것을 기억하자. 기억하자는 건 뭐예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자. 언젠간 되갚아주자. 이런 말이 있겠죠. 사람들은 이것은 성공의 기억이 아니라 뭐예요? 실패의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기억을 더 깊숙이 더 진하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실수했던 것, 잘못한 것들을 아주 우리의 뇌 속에 깊이 새겨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할 일들이 더 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기억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런 실패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언젠가 되갚아 주리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실패의 기억입니까? 성공의 기억입니까? 성공의 기억. 예수님께서 이미 성공,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
용서와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개인의 삶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알라모를 기억하라 이렇게 적고 사시는 것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잊지 말자. 내가 기억하리라. 당신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생명과 그 용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거나 또는 앞으로 아주 먼 훗날 천국 가서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고친 것이 놀랍느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사 그 이름에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몸과 약한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천국 티켓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지 언제 이루실지 알지 못하지만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유익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신실하게 그를 살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길 줄 믿노라? 넉넉히 이길 줄 믿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다시 세포를 만드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제 방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방법이 없다고 이미 이야기했고 도무지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라고 위로하거나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것을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실패를 되씹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며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